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보다 큰 사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찾을 때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불평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태해진 신앙으로 고민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각자의 문제와 고민으로 아파할 때 언제나 주님께 먼저 위로와 방법을 구하며 누구보다 주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강서 청년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리더들과 셰키나 팀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듣는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남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이 시집쓰면 불여 여로학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사람이 걸어갈 때 세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함께 만나갈 때에 유익이 있고요, 배움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 교수님한테 이제 휴학 신청서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군대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살만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휴학 신청서에 사인을 받고 뒤돌아서는데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지 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 나쁜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나쁜 것은 배우지 않고 버려두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의 유익 있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든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스승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일들이 있죠. 아마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1850년도에요. 미국 땅 가운데 동부 지역에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서쪽을 개척하는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저쪽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큰 금광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맥만 찾으면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서부 지역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서부의 사막, 이러한 곳에서 금광을 찾고자, 일하천금을 얻고자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골드러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예요. 정보는요, 사람을 움직이게끔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예를 들어서 살 빠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정보를 듣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거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운동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돈 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S전자 주식 사듯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통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1850년도 이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금광을 찾는 거예요. 그 금광에서 금맥을 찾는 것이고, 그 금을 통하여 수많은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세나 해외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물자 중에서 가장 귀중한 물자 중에 한 가지가 텐트입니다. 병력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또 병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텐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텐트를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천막을 만들려고 했던 이 천막 재료를 가지고 이제 군대에 납품을 하면 돈을 버는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는 쓸모가 없게 된 거죠. 또 금강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기거해야 할 그런 텐트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텐트보다도 더 좋은 재질의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 텐트 재질로 만들었던 캠퍼스, 이 면 조직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때 리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텐트를 가지고, 여러분도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고 작업을 하기에 편한 옷, 청바지를 만든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리바이스 501입니다. 절대 PPL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만들려고 했던 그 재질을 가지고 이제는 텐트가 소용없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텐트 만든 직물을 가지고 타이트하고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고 헤어지지 않는 청바지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정보는 사람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로마에서 이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 본토에서도 반도의 끝에서 남북과 동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과교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무역이 발달했고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 그리스 가운데 제일 큰 번영한 무역 도시였고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고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문화가 꽃핀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문화를 꽃피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적인 타락, 아주 음란과 물질과 만몬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사가 꼽히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모든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방언이 먼저냐, 예언이 먼저냐, 야, 그래도 통변하는 은사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이 모든 은사는 그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의 선물, 한 가지의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이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청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단계를 밟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남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유럽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개혁되고 변화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도록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상황은요, 아무도 없고 쫓겨가고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13권을 쓰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도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운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본토에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땅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민심이 일어나고 시기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 땅에서 내쫓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간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간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터전이었던 그 로마 본토에서 자신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민족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당했는지 그들은 로마 본토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업의 문제였고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의 골자는 이래요. 사람이요,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오른손만 쓰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결코 한 손잡이는 올라갈 수 없대요. 양손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왼손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단적인 예로 드럼을 칠 때요, 이게 RL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드럼을 칠 때 정말 중요한 건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왼손이 못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기타도요, 스트로크가 있는데요, 이 스트로크에서도 왼손으로 코드를 얼마나 잡았다 떼느냐, 이것이 음을 이탈하지 않고 좋은 연주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 코드, 파워 코드 이런 거 잡았다 뗐다 100번씩 하거든요. 왼손을 개발해야 돼요. 내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는 거, 어려운 거.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내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축구 잘하는 청년, 운동 잘하는 청년, 프로그램 잘하는 청년, 글씨 잘 쓰는 청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 책의 골자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 또한 마스터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청년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 하면서 지냈을까요?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일은 하나도 일이 너무 힘든데요, 사람이 너무 나랑 잘 맞아서 그 일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이 편한 것이 중요한지 사람이 편한 것이 중요한지. 일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느리지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뭐 제가 하지 못할 일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져도 잠을 덜 자고 또 때로는 납기를 못 맞추더라도 사정사정 하면서 잠잘 시간 줄이면서 어떻게든 그 일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 우상이 가득하고 물질 만몬주의가 가득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도 물질이 필요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천막을 제조하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이 일을 통하여서 주중에는 내가 먹고 살아갈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일을 할 때에 믿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율법에 가장 탁월했던 그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동아리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나는 배울 것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쫓기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가 지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신앙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주중에서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금 고린도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결코 이 모든 일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를 옮기는 거, 직업을 옮기는 것,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인 것 같고 무겁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이 9절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봉착한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치면 안 돼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힘듦이 참 많더라고요. 지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도 외동아들로 컸어요.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대신 져줄 수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여러분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까요? 아니던데요. 정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두 손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던 그 마음은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제 눈을 바라보면요,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개인적인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던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는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팀플레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 씨 있습니다. 여러분, 토트넘에선 날라다녀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잘 못해요. 좋은 패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손흥민 씨가 열심히 공격할 때에 뒤에서 수비를 받아주는 이 디펜스가 있어야지만 좋은 조직력으로 시합에서 나가 우승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성장할 때에 나 자신만, 나만 특출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 것과 저 사람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아닌 불평과 불만일까? 내 마음속에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한 돌짝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답은 하나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너무 가난하고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가 갑자기 막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한테, 남자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본영아 미안해, 야 로또에 딱 맞았어, 막 100억이 딱 떨어졌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차 사겠지, 맞지? 남자들은 대부분 차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저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분열과 반목,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받았던 어려움과 힘듦을 고스란히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는 힘이 생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 글귀는 제 사무실 모니터 앞에 써 있어요.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금광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정말 전략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예들을, 흑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때에 의식이 있었던 만델라가요, 백인 정권에 맞서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맞섰고 평화적인, 공평한 그 풍부한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흑인 원주민들을 너무나도 노예처럼 부렸던, 그리고 노예들을 학살하고 학대했던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1994년 4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다민족 총선거를 통하여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넬슨 만델라를 찍었을걸요. 그리고 흑인 대통령이 되기만 해봐라, 니넨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요, 그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통하여서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 용서의 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테러와 총격과 많은 투쟁이 있었던 그 어두움의 땅 가운데에 비로소 그들을 용서하고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는 평화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여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금강을 찾아서 골드러시를 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금맥을 찾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리바이스, 그가 남아도는 그 텐트의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는 혼자였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있었던 그 힘을 통하여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넬슨 만델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든 청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혹시 내 인생의 신앙의 근간마저도 흔들어버릴 만큼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옆에를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청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존재이고 디모데와 실라 같은 존재.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나의 감정보다도 넬슨 만델라가 선택했던 것처럼 용서와 평화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진로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신앙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훈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에는 못자국이 생김을 감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김을 감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스크 없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